성경은 재림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시기에 대해 명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주의 임하심, 즉 재림의 시기에 대하여 묻는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는 시기가 곧 재림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화과 나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상징하며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는 시기는 언제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쉬기도 하고 그 열매는 날로 먹거나 말려서 먹거나 빵으로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그만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친숙한 나무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 비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째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여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주인이 3년 동안 무화과 나무 열매를 얻으려고 기다렸으나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해 배임을 당하게 되는 무화과 나무의 운명. 과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무화과 나무는 곧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비유 속에서 열매를 구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30세에 침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새 언약 복음을 전파하셨지만 배척을 받아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셨습니다. 결국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를 베어버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배척한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게 됩니다. AD 70년 예루살렘 공략전이 다시 시작되었다. 베스파시아누스 황제의 아들 티투스는 14군단을 이끌고 와 예루살렘에 극심한 공격을 퍼부었다. 신전도 성벽도 도시도 다 불타버려 기와장과 흙덩이만 뒹굴 뿐이다. 사망 110만 명, 9만 7천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 AD 70년 로마의 침공으로 멸망을 당한 이스라엘은 나라 없는 유랑민으로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된 것입니다. 예수를 살해한 민족이라는 꼬리표를 탄 채 이스라엘 민족은 간사하고 포악하고 욕심이 많은 집단으로 치부되어 차별과 박해의 대상이 됐습니다. 급기야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나치에 의해 600만 유대인이 학살을 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또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 5월 14일 전 세계에 울려 퍼진 이스라엘의 독립 선포. 국제연합 결의에 따라 유대 국가를 수립하고 이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을 선포한다. 1900년 동안 전 세계를 유랑하던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가 다시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1900년) 만에 조상들이 살던 땅에 나라를 재건한 예는 인류 역사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독립 역사 속에 담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며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죽어버린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고 생명이 돋아나는 그때, 곧 무화과 나무로 비유된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1948년 그때에 재림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오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가 와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1948년에 다시 오시는 재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초림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교훈하신 새 언약의 진리를 가지고 등장하셔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일까요? 1948년 30세가 되시는 해에 침례를 받으시고 영적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시고 복음의 생애를 시작하신 분. 그분은 바로 재림 그리스도 안상홍 님입니다. 안상홍 님께서는 무너진 진리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설립하여 인류에게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